자, 오늘은 고엘이 되기로 한 보아서,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2절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제 고엘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자기보다 촌수가 앞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고엘이 안 되겠다고 할 때 그 다음 서엘에서 보아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고엘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었죠. 1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랬고,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으기를 회피한다면 내가 고엘이 되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기보다 촌수가 앞선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 고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풍습상으로 볼 때 그 베들레헴 유지들, 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고엘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서열 순서대로 불러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고엘이 안 되겠다고 할 때 그 지도자들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자기는 포기한다. 그럴 때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오게 되고요. 또 고엘이 안 되겠다고 포기할 때에도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엘이 되겠다고 포기할 때 보면 신을 벗어 가지고, 그래서 한 짝 신을 벗으면서 나는 이 고엘이 되기를 포기한다 하는 그런 증거물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보아스가 물어보고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간단히 해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고엘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자기 서열의 책임을 자기가 안 지겠다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전체 그 어른들 앞에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또 신을 벗김 당하고 또 침을 뱉고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보아스로서도 그 풍습을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이 고엘에 대해서 나보다 앞선 사람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식적으로 그 베들레헴 지도자들에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고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13절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이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법으로도 또 풍습으로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부츠 제도라 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수확을 해서 분배를 하고 하는 이런 공동 생산 또 공동 분배하는 이런 제도가 그 기부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집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든 그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는 확실히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어떻게 맹세했는가? 13절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행하겠다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일 가서 내가 한번 그 사람 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런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한 약속을 해 준 것이죠. 우리가 맹세는 함부로 할 게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만큼 확실하게 룻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로서도 자기 앞서 있는 그 친척이 이 고엘을 포기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와 룻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했는가?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죠. 얼렁뚱땅 이렇게 덜렁대다가는 될 일도 안 되게 되죠.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고엘이 되어주고 싶어도 고엘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 이 썸씽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될까 이거 아니에요. 이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탈무드 주석과 같은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탈무드가 있고 그 탈무드를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미시나의 그 책 가운데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또 만약에 의심을 받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고엘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의 학자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14절에서 하는 이 말이 그저 단순하게 소문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 풍습이,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고엘이 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줄래 해도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신중을 기해라 하고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펴게 하고 되어준 보리의 양은 얼마인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겉옷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곡식을 6대를 되어서 담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인가?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 특히 이 걸치고 다니는 소울과 같은 이렇게 옷 위에다가 덮고 있는 이런 큰 수건 있지 않습니까? 소울과 같은 이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겉옷이라 하기보다는 자기들 풍습에서 보면 뭐 옷이 될 수 있겠죠. 왜? 추울 때 덮었다가 더우면 벗었다가 또 그게 보자기로 사용도 됐다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그들은 겉옷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의복을 벗어가 거기에다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자기로도 우리 해수욕장 가면은 큰 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펴 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담아줬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리를 6번 되어서 담아줬다 했는데 여기에 6번 되어줬다 하는 이 되라고 하는 그 그릇이 어떤 단위의 그릇이냐, 요것에 따라서 양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번, 1번, 2번 이렇게 되어줬다고 하는 이 되라고 하는 그릇, 요 그릇이 오멜이라고 봤을 때 6오멜, 이렇게 오멜로 단위를 봤을 때는 약 한 오멜이 2.3리터가 되니까요. 한 오멜이 2.3리터가 되니까 6번을 되어줬다 하면은 약 한 7대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이죠. 14리터, 6오멜이니까 14리터 정도 되면 우리 대로 기준하면은 한 대가 1.8리터로 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약 14리터 정도 되는 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되를 또 어떤 학자들은 단위를 세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 세아가 7.6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을 했으면 46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46리터를 그 겉옷에 거기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46리터를 룻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절 그 끝부분에 보면 룻에게 지워주고 6번 되어서 담아가지고
지워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난 왜 주에 거기 보면 그 지워준다는 말을 머리에 이어줬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주로 여성들은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니까 과연 46리터가 되는 그 곡식을 룻이 이고 갈 수 있었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세아 단위는 맞지 않고 오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6번 되어줬다 하는 그저 우리식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룻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튼튼하고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니까 46리터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룻에 대해서 체격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멜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시모 나오미가 궁금하여 간밤에 이를 룻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이 룻의 뒤에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다 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목욕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이지 않게 다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네가 누워라 하고 이 모든 것을 나오미가 다 코치를 해줬죠.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은 룻이 어떤 좀 나쁜 마음을 품고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이 당시 그 풍습에 있어서 보아스의 마음이 과연 룻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나오미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 보아스의 반응이 너에 대해서 싫어하는 표정이면 보아스는 너에게 고엘이 안 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할 것이고 너에게 호의를 보이면 마음이 있는갑다. 나오미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보아스 찾아가서 네 마음에 있냐 없냐 이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한번 떠보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룻이 곡식을 이렇게 이고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간밤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하고 묻는 이 말의 의투가 무엇을 나오미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응? 예. 간밤에 아무 일 없이 잘 잤냐?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아스가 네한테 관심을 갖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코치할 때도 그것 때문에 코치를 한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곡식을 이고 오는 이 곡식이 뭐냐 이것도 보기 전에 먼저 룻에게 도대체 간밤에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 시어머니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얘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이라 해서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괜히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불필요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준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살펴보았잖아요.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하나도 무슨 비밀이나 뭐 이런 게 감추는 것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고 또 있는 대로 나오미도 또 룻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앞길에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고 그 길로 이끌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룻을 뭐 나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 하나 보고 따라온 이 룻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참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신보다도 룻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이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신뢰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간밤에 그 보아스와 한 방에서 지냈던 얘기까지도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형제간이든 뭐 부모 자식간이든 또 고부지간이든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해줄 사람이고, 또 내가 무슨 엄밀한 얘기를 털어놓아도 이 사람은 소문내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죠. 다. 그러나 그렇게 신뢰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구별하게 되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얘기만 해야 돼 하는 이런 것이 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준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사람을 사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촌수든 뭐든 이거 다 접어놓고라도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참 우리가 꼭 새겨둬야 될 부분이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무슨 얘기든지 다 털어놓고 의논하고 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모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자녀들이 절대로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부모에게 얘기 안 하는 자녀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가 자기 얘기를 다 받아주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잘 친구처럼 마치 이렇게 해줄 때는 이제 신뢰가 싹 트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무슨 얘기든지 내가 다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생각해서 잘 이끌어 주더라, 또 잘 받아주더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다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학교에서 있었던 이 얘기 부모에게 가가지고 자기는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부모를 의지하고 학교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참 굉장히 내가 곤욕을 치렀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그걸 잘 새겨듣고 아이 편에서 이렇게 좀 따두겨주고 또 방법을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가 우째했기에 그래 했노? 네가 띨띨하게 잘 못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녀들을 나무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마음에 우리 부모한테는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인상이 딱 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들이 후회하죠. 왜 이랬을까? 애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부모한테 이렇게 말도 한마디 안 했을까? 그때 가서야 부모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지 않습니까? 특히 사춘기를 맞고 있는 아이들을 둔 집에서는 부모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이 편에 서서 아이를 위해서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을 큰 마음 먹고 아이들은 얘기하는데 그걸 오히려 꾸짖어 버리거나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탓을 하게 돼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큰 담이 막혀 버리는 거죠. 시어머니 이 고부지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지간에도 정말 참 딸과 어머니처럼 이렇게 참 비밀이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늘 보이지 않는 큰 이런 벽이 있어가지고 그저 기본적으로 사회 도리를 따라서 할 것은 며느리가 하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얘기는 한 번도 할 수 없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로서 그저 정해진 그런 얘기만 할 뿐이지 전혀 아무것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그럴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시어머님들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며느리 자녀들 신앙이 뿌리를 못 내려요. 시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직분도 받고 이제 이 정도 이제 믿음 자랐으면 이제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실 날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절대 그래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믿는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은 정말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좀 손해를 본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대하면은 그래도 남는 것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고 또 믿음 가진 분이 역시 다르구나 이제 그런 인상이 좀 남아야 되죠. 룻과 나오미 관계가 이렇게 정말 딸과 어머니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마치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까지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룻이 복을 받는 것이죠. 룻이.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는 룻의 말에서 느끼는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성경상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보리를 대어주면서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얘기가 한 줄이라도 좀 적혀 있었으면 더 좋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6번 곡식을 대주면서 왜 대어주는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겉옷을 펴라 하고서 곡식을 대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곡식을 내가 주었다 하고 가서 잘 전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곡식을 주면서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은 보아스는 이미 룻의 배후에서 시어머니가 다 지금 코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아스의 침소에까지 들어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자리에 함께 누울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키는 걸 보면 이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는 충분히 다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 역시도 직설적으로 룻에게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마음에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돌려서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면서 곡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이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의 표현은 나오미가 얼른 알아차리는 거죠. 룻은 그 말만 전해줬을 뿐인데 나오미는 이걸 딱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구나, 이걸 금방 느끼게 되는 거죠. 고엘이 되어주겠다 보아스가 얘기를 했다는 룻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방인으로서 룻이 이 이스라엘 풍습에 대한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한다고 표현한 것을 좋아하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는 하지만 룻으로는 혹시 또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곡식을 6번 대서 이렇게 보내는 걸 보니까 보아스가 확실히 룻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또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오미도 마음을 이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룻기는 이스라엘 풍습에 대한 부분, 이 성경에서 일일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다 은유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머리에 공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앞서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보아스도 룻은 모르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만 보아스가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새벽에 사람들 알아볼 수 없을 때 일어나 가지고 내가 주는 곡식 가지고 잘 돌아가라. 이게 잘못되가 좋지 않은 그런 의심을 받거나 좋지 않은 그런 혼전 그 순결을 못 지켰다거나 하는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고엘이 되어주고 싶어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룻에게는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습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는 이거는 굉장히 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룻은 모르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고 곡식 대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룻은 이렇게만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잘 알아듣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나오미 당신이 이 며느리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응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내가 고엘이 되어줄 의사가 있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나오미가 탁 알아듣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더 확신하게 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도 좀 이게 상당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오미가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보아스로 하여금 고엘이 되어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준비 작업으로서는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를 기다리자, 그런 뜻입니다.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이 말은 이제 기다리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볼 때에는 보아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마 오늘 날이 밝으면 동네 유지들에게 찾아가서 내 앞에 이런 고엘이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엘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의사를 확인해 주시오.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고엘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하면서 보아스가 이제는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이 일을 성취시키려고 하겠지요. 이게 나오미의 머릿속에서는 훤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오늘 이 일 이루기까지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잘 준비를 할 거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다리자,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내가 다 한다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엘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혼사 문제가 있을 때에 양가의 부모들도 만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해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답을 합시다 안 합시다 이런 답이 확실히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얘들을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한쪽에서 표현을 했으면 한쪽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차이가 나는 이런 혼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조금 부족하다 여기는 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그 댁에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은 될 일도 안 되게 되고 그거는 결코 믿는 사람으로는 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의 할 바는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결정해 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 앞에 있는 촌수가 좀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결정은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죠. 고엘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동네 어른들 앞에서 이래서 네 고엘이 될래 안 될래 해가 안 되겠다 하면 그러면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한쪽 신을 벗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침을 뱉고 이란다니까요. 그런 모욕을 감당 못할 사람은 고해를 포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 주고 싶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점에서 룻과 보아스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서둘다가 문제가 생기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고엘이 되기로 한 보아스, 아주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 준과 아울러서 또 서열을 지킬 거는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원만한 그런 고엘이 되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이 보아스를 보면 너무 아주 젠틀한 것 같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좀 믿는 사람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되고 또 그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